하나님, 이 땅에서 한 지붕 아래서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으로, 어머니와 자식으로,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만나서 인생 대부분 동안 저들이 가족이 삶의 모든 것이었고 그것이 보람이 되기도 하였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서 나뉘어져 만나게 된다면, 그래서 서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만나듯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여, 좀 더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의 의미를 깊이 상고하게 해주시고 가족으로 만나게 된 이 중요성과 의미를 세밀히 살피며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행복을 느끼는 교제를 만들고 잡음이 없고 서로 다치지 않게 하는 편안한 그 교제를 만드는 것이 모든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으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아니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는 버리운 자라고 하셨나이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하면 가정에서 싸움이 납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부부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 가정의 분위기를 깨고 자녀들의 심기를 건드릴까 싶어 애써 입 밖에 내지 않은 이런 처세가 몸에 익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웃기는 합니다마는, 웃음 편한 것 같고 남이 보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다면 하나님 이 실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실상, 내 가정의 실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름대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느라 애쓰는 자신들의 그 내용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지 아니면은 내 도덕과 나의 온 고집을 심고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있는지. 주여, 단지 말을 잘 들을 뿐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이게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상고할 때에 우리에게 지옥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엄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했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시간에 걸쳐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까지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24장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정리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 그것에 대해서 6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3가지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잘 쏟고 있죠. 믿음이라 착각을 하면서. 그리고 다음 3가지는, 나머지 3가지는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그런 것이면은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좀 돌아보기 위해서 지난 수요일과 오늘 이 본문을 다루는 겁니다. 믿음은 가졌으되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이 없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믿음을 가지지 아니했거나 아니면은 믿음은 가졌으되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생고생을 자초해서 하고 있는 그런 객이죠. 그죠? 이제 그런 경우는 부끄러운 교인입니다.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24장에서 믿음의 본질을 말할 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내 자신의 도덕적 기준과 도덕적 수준, 그런 게 이제 우리 남들 보기에 좋은 인격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양새가 반듯한 그런 생활의 어떤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의 정도를 따라서 부차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믿는다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다는 것으로.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보면은 이 교회의 지도와 그리고 목사의 권면이든 이것을 참 착한 마음으로 잘 순응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인들이 다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내용으로서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참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오산이죠. 물론 이것은 가정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도 이것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자고했죠.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보다도 성경 지식이 잘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자기들은 정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자고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뭔가 생활이 반듯한 것 같고 딱 흐트러짐이 없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가지고 쫙 조명을 해주니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는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정에도 그대로 비춰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입니까? 거기서 5절에서 그러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 해서 내 안에 착함이 있든지 뭐 도덕적인 소신이 있든지 뭐 자녀를 키우고 관리하는 어떤 반듯한 도덕이 있고 뭐가 있든지 그게 근본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해라. 그래 하면서 만일 그 안에 즉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인격자냐 아니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그래서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서 먼저 잘 정리를 하십시오. 믿음은 내 스스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스스로 무언가 열정을 불태우고 뭐 그래서 늘 그 불길을 유지하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를 누가복음을 하면서 살폈고 마지막 24장에서 아주 집약해서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졌으면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나와야 됩니다. 자신의 도덕적 소신이나 자신의 탁 설득하고 스스로 감복하고 있는 인생 철학에 충실하게 사는 것, 거기에 기독교의 이름을 붙인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 본질의 믿음을 가졌으면은 그 본질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본질의 결과물이 드러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고, 오늘은 이 부자와 거지, 그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살았는데 죽고 난 뒤에는 같은 시간대에는 뭐 시간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은 시간에 있습니다만은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예? 이게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것이 맺어주는 결과물입니다. 본질대로 가게 되어 있죠. 저 앞에 19절에서부터 쭉 그 27절 거기까지 얘기가 전개되어지는 것,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혹 이 얘기에 대해서 낯설 분이 있다면은 이걸 다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Patience, I'm sorry that I didn't tell you about the text. Our text tonight is from the book of Luke, chapter 16, verses from 19 up to 31. Get it? Okay. 그래서 이 얘기의 줄거리를 다시 확인하기를 원하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19절에서부터 쭉 읽으시고 오늘 저녁에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 그것은 27절 이하에서부터 살피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던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얘기를 만들고 또는 그 예화를 가지고서 이래 하는 것은 전하고자 하는 신학적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배우고 늘 논리로서 사고를 하고 논리로서 뭔가를 일을 하는 사람이면은 논리적 설명이 훨씬 편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일상적인 삶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경험한 대로 그렇게 믿고 그 다음에 심은 대로 거두어 먹고 그런 아주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사는 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적인, 그들이 경험한 일상적인
그 삶의 정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신학적 주제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적 주제가 27절 이하에서부터 쫙 정리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27절 28절에 보니까 27절 하반전에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28절에서 또 이어서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나사로가 가서 정언하여서, 여기서 경험하고 본 바를 그들에게 정언하여서 내 형제 다섯이 죽어서 내가 있는 이곳, 이 고통받는 곳에는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 고통받는 곳, 이 고통받는 곳에 아직 땅에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지가 있는 그곳이 고통받는 곳이 아닌 것 같으면 굳이 나사로를 보내달라 이렇게 업소하고 이런 이유가 없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사람들은 다 내세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또는 종교가 만들어질 때에 주로 보면 내세하고 연관을 짓죠. 그래서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이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둘 중에 하나죠. 내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내세에 대해서 막연하고 추상적이지만은 아름다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이런 관심이 생깁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은, 또는 내세가 있을 것이다, 들어보니 그럴싸하다, 아니 있겠지, 추측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심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추측과 심정이 보다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내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든지 아름다운 기대감 때문이든지 그 피안의 세계로 뭔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그 내세가 어떤 것인지, 또는 왜 그런 내세가 있는지, 있다면은 거기를 어떻게 가는지, 거기 가서는 뭘 하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은, 거기에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내세와 지금 이 현세,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가 5가지를 주워 섬겼습니다. 내세가 있다는 두려움, 아니면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쪽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든지 어떤 면에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멈춰서 상식선에서라도 생각을 해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세가 뭔지, 그 정체가 뭔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왜 그게 있는지. 있다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내세가 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게 분명히 있는 것 같으면 가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가는지. 그 다음에 내세에 가서 늘 도 닦고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는 뭘 하는지. 그 다음에 5번째 말했던 것이, 그 내세가 지금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무 지금 내하고 연관이 없다면 내가 여기서 내 나름대로 patience, would you please put your foot in, please. 지금 내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거 신경 쓰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여기고 거기는 거기일 테니까. 그죠? 그런데 내세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서 뭔가 이런저런 피안의 세계로 피하듯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가지 예를 들어서 주워 섬겼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내세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심정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몰입을 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걸 신뢰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 현세의 삶에서 분명히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하나의 극단은 현실 도피적인 삶이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세 지향적인 그런 삶이 됩니다. 현실 감각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내세 지향적인 어떤 그러한 자기 삶의 그런 종류의 삶에서 만들어지는 분위기에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 가지고 현실은 다 그렇게 무마시켜 나가는 거죠. 피죽도 못 끓여 먹을 정도로 가난하고 없고 늘 나가서 초라하고 뭐 남의 도움이 아니면은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맞으면서도 지는 떳떳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세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매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은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는 고생은 부끄러운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거는 게으름의 소치를 그런 식으로 내세에 대한 집착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 지나지 않는 거죠. 아니면은 다른 한 극단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지극히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내세는 지금 내 현재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구태여 그래서 뭐 영화의 마피아들이 하듯이 이리 끄면서도 총을 갈기고 사람을 죽이고 그럴 수 있죠. 현실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현실주의자가 되는데 현실주의자가 또 나타나는 게 보면은 또 양극단으로 나타나잖아요. 염세주의자가 되든지 현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회의가 확 드는 거예요. 이 뭐 삶은 못하나, 그죠? 아둥바둥 애쓰면 못하나. 아니면은 지극히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예? 뭘 하더라도.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5가지의 질문을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 실제적인 대답을 가지지 못한 채 내세에 대한 관심과 집착 이걸 가지고서 하게 될 때에 양극단 중에 어느 하나의 삶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한 극단은 현실 도피주의적이거나 내세 지향적인 그런 삶이 되다 보니까 현실을 전혀 도외시해 버립니다. 아주 무책임하게 사는데 그걸 다 내세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다른 한 극단은 지극히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염세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막연한 낙관론자가 되어서 이 현실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현실 밖에는 가치가 뭔지, 부끄러움이 뭔지, 뭔가 성취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 자, 저기 맨 뒤에 계시는 분 이쪽으로 조금 당겨 주십시오. 늦게 온 데다가 제일 끝에 앉지 말고 거기 앉았던 분을 앞으로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0절을 보면은 30절을 보면은 이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 부자가 다시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설득을 하는 거죠.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상당히 그럴싸합니다. 그죠? 그리고 상당한 정도까지 설득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천국을 보고 온 자, 그 사람의 그 간증을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이소. 가서 보니까 멘션이 꽉 있고 뭐 그런 버전도 있고 뭐 하여튼 천국을 보고 온 자라는 간증이 여러 종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지옥을 보고 온 자 또 간증도 많이 또 돌아다니죠. 그죠? 지옥을 보고 온 자. 그런 간증들을 할 때 어느 일정한 숫자는 꽉꽉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뭔가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보고 왔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실제적이니까 거기에 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만약에 천국이 그 사람이 보고 왔던 식으로 아파트로 쫙
되어 있고 이러면 저는 천국 안 갈 겁니다. 그런 정도의 천국을 말라 갑니까? 여기에 좋은 아파트 얼마든지 많은데. 거기 가서 아파트 관리비하고 우지 다 내라고요. 그것도 고층 아파트 가지고 우지 올라가라고. 지어낸 얘기예요. 그거 다. 다 지어낸 얘기고, 천국에 대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 이것을 자기가 여기서 경험하고 있고 동경하고 있는 어떤 그 삶의 그거로 오버랩 시킨 것이죠. 그대로를 받아들여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 형제들을 설득할 수 있기 위하여서 지금 여기 죽어서 와 있는 저 나사로는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간증을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지가 본대로 우리 형제들에게 좀 얘기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듣고 뭐 지옥 무섭네, 가면 안 되겠다, 바로 살아야지,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지. 천국 들어보니 너무 좋네. 거기 고층 아파트를 주고 맨션을 다 더 정해준다.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려면은 여기서 좀 착한 일도 하고 그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마음 바로 잡고 바로 해야 된다고 하고, 뭐 좀 그 하면 교회도 잘 다니고 이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 해야 되겠네. 마음의 결심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말대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런 다짐과 함께.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행도 하고, 그리고 꾹꾹 참기도 하고, 금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지금까지 지은 죄값을 지불하고 죄로부터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한편 할 수 있는 대로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선을 베풀려고 하고. 그러니 처음에는 막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요, 그죠? 그래도 천국에 가려고 선을 이래 베풀고 안 하던 봉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한 변화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회개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전부 다일까요? 그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왜 있었을까요? 예? 그 정도 그래 해가지고 내가 결심해서 어느 정도 반듯하게 탁 내 소신을 가지고 반듯하게 사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차라리 공자가 더 나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딸 수 있다고 하면은, 뭐 한 2년 전에 죽은 그 법륜 스님입니까? 법정 스님입니까? 무소유, 이 철학을 아주 주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래서 뭐 지리산에서 그 장작더미에서 그렇게 화장해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반듯하지 않습니까? 크게 해도 입히지 않고 무소유, 청빈주의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그들이 했던 그런 고행이든지 그 선행이 정말 흡족하다고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게 흡족한 고행이라고, 죄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고행이고 금욕이고 그런 것이라고 누가 그것을 판단하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선행을 좀 했기 때문에, 뭐 무소유를 주장했고 공자가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가는 것은 억울하다. 선행을 했으니까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요. 그렇다면은 공자가 나보다는 훨씬 뭐 내가 우러러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치면 그분이 월등할 거예요.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천국에 가기에 충분하다고, 충분한 선행이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예?
누가 판단할 수 있으면 누가 그것을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고행이든지 여기서 말하는 회개에 적합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하고 금욕을 하는 거든지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스스로 선행을 베풀고 나름대로 억지로 애를 쓰고 하는 이것은 결국에는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붙이면은 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 그래서 지옥을 피해야 한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반듯하게 산다. 결국 그것은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 불안감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나오는 기준이고 내가 흡족하면은 그것이 됐다고 생각하는 자기 판단이죠. 용서는 누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간다면 그걸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은 누가 인정을 하는 겁니까? 그죠? 내가 내 기준에서 할 만큼 고생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문 앞에 가서 나를 안 들려준다고 해서 문 때려 부수고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 선행은 애초에 지 기준에서 한 겁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천국의 주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주인이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든지 말든지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주인의 눈높이에 맞는 선행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나는 아무리 주장을 해도 공자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천국의 주인인 그 주인의 제시한 조건에 맞는 선행이 아닌 것 같으면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극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용서는 천국의 주인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구원은 역시 천국의 주인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는 고행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천국의 주인의 눈높이에 맞는 고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값이 지불이 되어지고 용서를 받을 만한 고행이 되어야 됩니다. 선행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천국의 주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선행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의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주장했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서 천국을 보고 온 자의 간증을 하고 지옥을 보고 온 자의 간증을 할 때 이걸 듣고 우리 5 형제가 놀라서라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뭐가 있는지, 왜 천국이 있는지, 거기는 어떻게 가는지, 거기서 뭘 하는지, 어떤 그게 지금 현세에 있는 나와 무슨 관계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충격적인 간증만 듣고 충격적인 그러한 얘기만 듣고서 두려움을 가지고 또는 기대함을 가지고 나름대로 회개를 만든다시고 만드는데 결국 그것은 뭐예요? 혼자 버리는 종교적 원맨 쇼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해서 내 불안감을 내 스스로 달래는 것이고 내 기대감을 내 스스로 부추기는 것이죠. 천국의 주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선행이요 그런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절에 딱 대답을 해줍니다. 3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든지 가족들을 반듯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만든 그 반듯함이라는 털과 강요와 그 도구마 때문에 내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이 31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듯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31절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하려면 31절이 해결이 된 상태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세와 선지자는 곧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모세의 글들, 앞에 나오는 5개의 책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들, 중간에 나오는 선지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성문서라고 합니다. 시편, 전도서, 욥기서, 아가서 같은 이걸 거룩한 글들이라, 이렇게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값을 지불할 게 있으면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선이면은 선을 행하는 것에 집중을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정리를 해 보십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 같으면은 이것은 곧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한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그게 진실이면은 내가 읽는 성경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게 안 됐습니다. 그들이 성경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늘 읽으며 늘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늘 적용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방식으로 내세를 만들고 자기들 방식으로 구원 얻는 길을 만들고 자기들 방식으로 고행을 하고 선행을 만들어내는데, 정작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는 성경,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는 천국에 오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다 길이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다 알 텐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고 간 자가 말한다 한들 재미로는 듣겠으나 그것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또 다른 장소 지옥 그것을 말할 때에 두려워서 뭐 고행을 하고는 뭐 그런 쇼는 하겠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지옥에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믿겠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살고 있습니까? 회개는 분명하게 나온 거예요.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는 그 문제점을 뉘우쳐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그죠? 내게 일어난 두려움을 덮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내게 일어난 기대감을 채우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 원맨쇼입니다. 어쩌면 그거는 반듯한 도덕가가, 그리고 옹고집을 소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도덕가가 그런 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회개죠. 자,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지옥에 대한 모든 것을 거기에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시작하면서 제시했던 5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세가 있는가? 거기에 왜 있는가? 거기서 뭘 하는가? 거기는 어떻게 가는가? 그것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내세의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고자 할 때는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했을 때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보증을 했습니다. 보증을 했습니다. 그게 언약이지 않습니까? 예? 보증, 그 설명을 어떻게 했는가 간추려 보니까 딱 하나님과 나라는 이 관계 중심으로 이 설명을, 구원과 지옥에 대한 설명을 쫙 더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때문에 이걸 압축해 가지고 엑기스를 쫙 짜면은 이 설명이 하나로 딱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중심으로 지금 그걸 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관계의 근거를 뭐로 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너는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동시에 이걸 보다 의미 있게 말한 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너는 그분의 자녀다. 이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부정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부정하는 것, 이 관계를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이 관계는 한쪽으로 밀어놓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엉뚱한 짓을 하든지 일탈을 일삼든지, 이 관계에 대하여서 부정하거나 이 관계에 대해서 모순되거나 위배되게 처신하고 존재하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그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죠. 관계에서 끊어지니까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천국은 이 사람한테 불편할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 있는 그곳으로 그래서 보내주는 겁니다. 거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그래서 네가 피곤하게 살지 않도록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서로 왕래할 수 없도록 해놨다고 하잖아요.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꼭 탯줄이 끊어진 태아와 같은 그런 심정이죠. 그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관계 회복을 이 지옥에 간 부자가 말하듯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증거하면 회개할 겁니다. 그런 종류의 회개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종류로 뭔가 자기 생활은 조금 따듬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계 회복은 두 가지를 해야 회복이 된답니다. 하나는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결론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고행을 쌓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비자가 없으니까 입국을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리 되면 비자가 없으면 내가 용서받았고 뭐도 있고 천국도 가고 싶고 뭐 다 준비도 다 했고 천국에 들어가서 베드로와 함께 이 뭐고 생선 구운 물 생선까지 챙겨가지고 바베큐 숯까지 준비해서 딱 갔는데 천국에 들어올 비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신분증을 내주기 전에 하는 한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게 뭔가? 용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는 심사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답니다. 하나님과 내가 탯줄이라는 이 관계로 회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내가 있게 되면 이 탯줄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탯줄이 팽팽하게 늘어져 가지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받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는가? 고행이나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종교적 원맨 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족감을 가지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약속의 내용의 골자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죄값으로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죄값으로 지불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아들의 생명을 용서받은 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겠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을 용서받은 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예로서, 정확한 예는 아닙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끼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돈 있는 집안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학교를 그리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참 이 아들을 가슴에 묻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가운데 딱 생각이 난 게, 이 아들이 다니던 그 학교에 이 아들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좋아하던 공부, 그것을 하고 이런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 있을 때 이 아들의 이름으로 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얻은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비슷한 예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을 용서받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것을 내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딱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에서 이것 역시 가르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골자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죄값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을 용서받은 자가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에, 이것을 믿고 사실로 받아들일 때에 용서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예수를 통해서 용서와 회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으시는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자, 손 내리시고요. 증거를 대라면 뭘 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내적 증거, 성경이 그리 말하니까 그대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의 논조도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행위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행위를 위해서.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였다. 하나님, 그러니까 용서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증 빨리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빨리 주십시오. 그래? 증거가 있어야지.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니? 증거를 대봐. 성령님의 내적 증거와 교리가 이렇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렇고. 그래, 그 말하고 간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 그러나 증거는 보여주지를 못했어.
그 증거가 무엇이냐? 앞에서 내가 야고보를 이야기했고 바울의 논조를 이야기를 했듯이 내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탯줄의 관계와 상관없이 살던 그 생활, 사고방식, 가치관을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실제적인 삶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지 않아요? 그죠? 입으로 시인하여 뭘 얻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이라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게 주신다. 이 약속입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행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멸시하거나 부정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시하도록 만들었던 내 모든 사고방식, 가치관, 손에 배있는 습관, 내 생활 환경, 이 모든 삶들을 하나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그 행위하고는 동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죠. 자,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 새롭게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용서와 하나님 자녀의 신분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은 고린도서 13장 5절의 표현처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지 않는 것 같으면은 절대 이거 못 고칩니다. 절대 이거 못 고칩니다. 고행으로 비슷하게 만들어가고 선행으로 비슷하게 만들어갈 수 있으나 비슷해도 지옥은 지옥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고민을 하며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씩 고쳐나가고 주 앞에 묻게 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내가 믿고 받아들인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딱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회복이 딱 되었습니다. 관계가 딱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탯줄로 연결되어지는 이게 내게 주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새삼스럽게 깨달아지고 이게 우리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쓰러져도 일어나게 만들고 그 은혜를 실감하여 알기 때문에 꼭 광야에서 일어나면은 만나가 내려서 하얀 서리빨이 내린 것처럼 그 은혜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에서나 사막에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나 푸른 초장에 있을 때나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이니까 두려워하여 잔재주를 부리고 너무 좋아서 오만을 떨기보다는 그때에도 하나님 중심의 일이 무엇일까? 그죠? 두려움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일까? 그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어도 그냥 그걸 보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탯줄의 관계가 나로 하여금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은혜 중심으로 사는 삶이 다 체질화되어지니까 이게 우리의 또 눈이 되어지니까 이 땅에 있던 주고 하늘에 있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또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던 죽어서 그 내세에 들어가 있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There must be God.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이 임재와 그 관계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리를 하면서 이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There must be God. 거기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더라고요. 거기 시편 몇 편입니까? 거기 보면은 내가 너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을 간답시고 수평선까지 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자리를 펴도 거기도 딱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네 여 왜 왔노? 응? 시냇가에 심은 게 수요예배 빼먹고 여 와 있노? 너무너무 힘들어서 동굴에 숨어서 이제는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떡 계신 거예요. 네와 집에 밥 안 짓고 여 와 있노? 네 이름이 아내 아니가? 그런데 와 여자가 되어서 여기서 추락한 날개처럼 이 동굴에 숨어 있노?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구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지금 내가 함께 하고 있는 이 하나님, 죽었어도 똑같은 하나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믿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이 성천했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나 또한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나 또한 하나님과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는 겁니다. 그죠? 간증이 있든 설득이 있든 위협이 있든 종교들이 이런 이론 저런 이론으로 내세론을 니르바는 어떻고 범신론이 어떻고 말한들 우리의 믿음은 딱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죽음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거쳐가는 과정이고 부활도 내가 반드시 거칠 과정이고 성천도 분명히 거칠 과정이고 영생함 하나님과의 관계의 절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더위를 이렇게 식힐 수 있다고 하면 죽었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여기나 거기나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나의 사이에 탯줄의 관계가 있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함이 죽었어도 하나님을 경배함이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에어컨 아래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 중심, 여기서 빚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가지게 됐을 때에 그 믿음대로 실천해 나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518장. 우리 이 복음을 내 자신에게